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뭘로 시작합니까? 예? 무엇을 시작하죠? 대부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일을 시작할 때 있어서 이걸 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면 밥을 먹을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서 밥이 나오든 말든 일단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자리에 앉으면. 자, 조지 물러 목사님 참 위대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었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첫 언어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았거든 시작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단말로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도 안 했으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인생의 꼬임은 기도 없는 시작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오늘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안 봤나요? 아 미안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면할 때 자꾸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BC 1115년경 그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선지자들은 늘 새로운 것을 말합니까? 과거를 보고 현재를 말합니까? 오늘의 우리의 상태는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은 언제의 산물이에요? 지난 과거의 산물이죠. 오늘 내 모습은 지난 과거의 산물이에요. 그럼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유추가 되죠?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사단 마귀가 혹은 우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심지 않은 곳에 나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심어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10장에서 먼저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 입다라는 사사를 계속 보냅니다. 사사가 뭐예요? 지도자지요. 지도자. 그 지도자들을 계속 보내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행정, 입법, 재판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마치 뭐처럼 왕처럼 왕의 체제는 아니지만 왕처럼 그 믿음의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10장 1절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왔어도 그 다음에 야일을 또 세웠죠. 또 야일이 죽고 입다를 세웁니다. 이런 사사가 계속 올 때마다 그들의 타락은 극을 치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추구하는 것이.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 자, 오늘 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삶. 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본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의 뭐죠? 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순승 권사님이 박성근 집사님 백화점에 갔어. 보는 물건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으면 여러분 남녀가 아니죠. 똑같으면 비정상인 거예요. 다 달라요? 같아요?
그렇죠? 남녀는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면 내가 보는 관심 많은 게 있어. 백화점에 갔을 때.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성 코너에 가면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그냥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 예.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윤태성 집사님 좀 찔렸어? 저도 그래요. 숙녀 코너에 가면 다리 아프고 온 인상을 짭니다. 예,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와이셔츠 코너, 남성 코너가 딱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지. 예, 내 관심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찮은 입고 떨어지고 버려질 하찮은 것에도요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런 수준이 아니로 영성이란, 자 우리가 이 사순절기 영성은 하늘과 관계 회복을 통해 땅을 정복하는 게 영성이에요. 자,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놨잖아요. 근데 우리 오염되고 타락해서 욕심과 정욕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뭐죠? 무너졌잖아요. 그거 다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을 뭐라고 그랬죠? 돌이킬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늘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삶. 이들은 끊임없이 사사를 왜 보냈을까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우화 같지만 돼지. 여러분, 돼지는 좋은 의미로 써요? 나쁜 의미로 써요? 그렇죠. 성경에도 구약에는 돼지가 어떤 음식이죠? 음식이 아니죠.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돼, 안 돼? 예. 여러분, 돼지가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말해 돼지는 지가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게 돼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가 토한 것을 돌아먹는다.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은 더해요. 인간은 음식은 토한 것을 안 먹어. 내 삶에 더러운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도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그게 세상의 악순환이에요. 예? 재범, 산범, 전과범 다 뭐예요? 돼지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그러죠? 요즘 제1공화국부터 지금 내 밑공화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많은 대통령 속에 지금 공화국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제약입니까? 부동산이 지금만 그렇나요? 이 앞에도 그랬어요. 그 앞에도 그랬어요. 그 앞에도 거짓거리 했어요. 항상 그거죠. 걸리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보다 더 못하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는 죽어야 하늘을 쳐다보는 이 불쌍한 존재예요. 그죠? 돼지 머리는 죽어야 하늘을 쳐다봐. 물론 이제 돼지뼈가, 목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교회의 종탑에 올라간 짐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돼지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닭이죠, 닭. 네. 전 세계에 딱 어디 가면 있어요? 네.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의 통곡교회. 베드로가 언제 통곡했더라? 닭이 3번 울 때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 한 말을 깨달았어요. 그게 통곡하죠. 그 베드로 통곡교회에 가면 그 맨 꼭대 종탑 꼭대 여기에 닭이 황금색으로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통곡교회구나 알아. 닭은 그래도 여러분, 닭이나 돼지나 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훈적으로 우화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닭은 하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닭은 여러분 물 먹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봐. 물 먹을 때마다. 물론 이제 생리적으로 그 닭의 식도에 고개를 들여야 물이 넘어간답니다만 어찌됐든 간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을 쳐다봐.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이 띠에도 돼지띠가 있나요? 있어요. 그럼 그 말 말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띠 같은 건 여러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12지간지라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12 여러분 짐승 같고, 그럼 원숭이 띠면 원숭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동양의 철학과 이 우상과 이 샤머니즘들이 여러분 야합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왜 돼지를 부정적으로 봤느냐 하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근데 사실은 뭐 돼지보다 더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지. 여러분 돼지 삼겹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잖아요. 저도 잘 먹어요. 그 시대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 첫째는 지금 현재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OX, 즉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잘못 섬기고 있느냐. 과거 현재 미래로 지금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지금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들은 말하죠. 주님께서 탓하시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도 타락의 길, 토하고 또 다시 먹고 토하고 또 다시 먹고. 여러분 세상의 중독자들은 깨었을 때 다시는 한다 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마약을, 두 번 다시 그 도박을, 두 번 다시 그 알코올을 한다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또다시 손댑니까 안 됩니까? 또 손대죠. 과거에 어떤 도박꾼은 손을 잘랐대. 정말 가족이 다 폐가 망신하고 집안 문서까지 다 갖다 팔고 자기가 봐도 비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잘랐다는 거죠. 손가락을.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또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길래 주께서 블레셋 그리고 암몬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뭐 하심에? 파심에. 하나님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별된 백성 선민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넘겼다고 말하죠? 왜 이방인이 침략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깨달은 놈이 없어.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말하는데 가슴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가 없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10절에 그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까? 여러분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너희가 누구를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다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교회 안 나오겠다잖아요.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울릉도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나누는데요. 이제 예배 나오라 하면 그냥 온라인이 편하다 그러는데, 온라인이 편한 게 아니고 뭐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주일 지켰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모르는 자가 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을 지켜요? 내가 하나님을 지킵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고 그 주님의 날에 주권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지.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자인 거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삶인가? 신앙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인데, 가치관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들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돌날을 세웠고 야일을 세웠고 입단을 세워서 끊임없이 예배하는데 그들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 나가기만 하면, 교회만 나가면 우상이야.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에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그 악한 손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했거늘 너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는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비참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는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이란, 자, 이 영성의 절개, 영성이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섬김.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죠? 신앙은 섬김에서 출발해요.
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섬겼죠. 세상에 사는 서비스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은 조건 없이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도전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리한 말씀을 전하는 사사를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돌나라는 사사는요 2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야일도요 20년 동안 전했어요. 23년, 20년 수많은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예배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다 타락하여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저 절간에 여러분 돌상과 무슨 목상과 이런 만들어진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바라보면 다 우상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 섬김의 출발이 따라합시다. 주일. 여러분, 모든 날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분과 함께 출발해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주일날 들어와서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녹아져서 내가 없어야 돼. 하나님, 내가 없을 때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없는 날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강하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면 내가 그 일을 저지르고 내가 그 일을 해요. 하는 것마다 망할 수밖에 없지. 하는 것마다 죄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없는 자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자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이 독단적으로 하시든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든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하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가 그랬죠. 뒤로 바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찾으셨나요? 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수많은 하나님이 들으셨던, 하나님이 말하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을 다 이루어냈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죠. 우리 금년에 따라합시다.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뱉은 말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려면 사무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내 인생에 가는 때가 되었으니까 그가 통치권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직 왕정체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면 이제 사울을 세워서, 자, 여러분, 결국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세우죠.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고 사울 왕의 왕정체제를 세웁니다마는 성경은 이 사무엘상 12장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을 세워도 그 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신 주체가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왕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그 역할을 잘했어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막아버리죠.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과 짝하지 말라. 여러분, 결국 여러분, 사울 왕도 나중에 왜 버림을 당하죠? 세상과 짝하니까 그래요. 왜 세상과 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왕위의 자리, 왕권의 자리, 그 자리에 연연하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올려주신 분도 하나님, 내리실 분도 하나님,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될까? 그 내 왕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는 세상과 짝했던 마음, 나는 세상 쪽으로 갔는가 하나님 쪽으로 갔는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쪽으로 갔다면 여전히 나는 영성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 10절 말씀에 그저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도 그리하고 앞으로 세워질 이 왕도,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참 좋겠지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예? 여러분, 타락할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치실 것이라. 세상과 짝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왔으면 내가 장로의 권사가 아니요, 밖에 나가도 저 사람들은 다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아니 아주머니, 아저씨라고 불러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듣고 계시거든. 내 삶이 구별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는 순간 우리 영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주여, 내가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버렸기 때문에 따르면 좋겠지만은 간절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안 따라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세상과 짝하기 좋게끔 별의별 것이 다 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랬죠? 인생은 세 부류가 산다. 한 부류가 어떤 부류라 그랬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뭐라고요? 금수와 같다 그랬죠.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어떻게든 먹어야 돼. 먹기 위해서나 일 나가는 거야.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두 번째, 조금 낫긴 나은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욕의 사람이요. 대부분의 인생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서울역에서 내려서 경의선을 타고 이렇게 한참 걸어가더라고요. 서울역에 나와가지고 저쪽 구서울역으로 가야 경의선을 타더라고요. 난 처음 이제 타러 가본 건데, 죄송해요, 내가 처음 타봐서. 벌써 그때가 시간 한참 됐는데 캄캄한 밤이죠. 9시 반 10시인가? 근데 노숙자가 쫙 늘려 있어요. 어디서 줬는지 하여튼 혼자 하는 침낭, 1인용 침낭을 다 머리만 내놓고 막 있는데, 어떤 분은 참고 신기하대. 그 노숙자인데 또 스마트폰을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스마트폰은 썼는데 노숙자예요. 근데 쫙 깔리는데 내 긍휼의 마음이요, 5,000원짜리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옆에 다 술병이 가득해. 다 전부 다 술병이야.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중독됐죠. 그보다 조금 낫다라고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그죠? 요즘 흔히 부동산 투기하는 거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다 정욕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가장 더러운 죄가 정욕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뭐죠? 자, 이건 육으로 사는 인생, 이거는 정으로 사는 인생, 우리는 영으로 사는 인생. 따라합니다. 누님의 삶. 이게 영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영은 육적 영이거든요. 육으로 사는 건 여러분 짐승과 같아요. 정, 마음으로 살지만 무슨 마음 빼앗겨 있어. 우리 영으로 살아야 돼. 누림. 없어도 할렐루야. 있어도 할렐루야. 건강이 안 좋아도 할렐루야. 좋아도 할렐루야. 여러분, 있고 없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여러분 한순간 백지 차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창고를 열었다고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오늘 밤에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건 누구 것이냐? 여러분, 주님이 묻지 않아요. 주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비유로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힘들게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말씀을 힘들게 들어.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알아듣기 좋게 말하는 우리 듣는 자가 너무나 어렵게 받아먹고 앉았어. 여러분, 말씀은 따라, 말씀은 쉽다. 어떤 애비가, 어떤 어머니가 여러분 자식에게 말을 주는데 못 알아듣게 해요. 예?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말할 때 아들한테 한문 섞어서 이런 편지 보내겠어요? 한문을 모른다면? 그잖아요. 그러면 애비가 아니지. 더 알아듣기 쉽게, 더 쉽게 말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제가 들 때는 우리 손녀딸들에게 매일 저녁에 잠자는 기도, 그들의 저녁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도요, 어떨 때는 이거 마음속으로 잘못했다 이거.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하면 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아멘은 하지만 그냥 뭔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높이대로 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유치한 것 같아도 같이 유치한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요? 예. 그잖아요. 전능 자체가 한문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나 부드러우시고 쉬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너무 어렵게 받아. 52주 동안 말씀이 얼마나 쉽게 나가는데 왜 실천이 안 되는가? 어렵게 받았어. 왜 어렵게 받죠? 안 하려고 작정해서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안 하려고 작정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려고 작정하면 어떤 말씀인데 어려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온라인을 말해요. 유튜브로 나간 거는 어떤 사람이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또 막 이렇게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딱 그것만 잘라서 마치 코끼리의 코만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말하는 인생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참 말씀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마라. 뭐와 짝하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순간도 영은 세상과 짝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가 15절에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해요. 안 들었으니까 거역한 거죠.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손을 친 것처럼. 누구의? 너희 조상들을. 반대로 우리의 조상이 다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 이쁨 받았던 손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세상과 짝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수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쁨을 받았어요. 그들로부터 돌이 던져져와 내가 죽을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을 했어요. 오늘 나는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영성 회복이라면 먼저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느냐? 세상과 멀어지고 있느냐? 신앙은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리를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47절에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그 종도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참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인데, 무엇을 바라보는 삶이라고요? 영성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심하게 맞는 종이 있고 적게 맞는 종이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심하게 맞는 종이 뭐예요? 전 이 말씀 볼 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도 안 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을 때 이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도 안 한 죄가 얼마나 크냐. 너희가 알고도 하지 않아서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 주일이 뭔지도 몰라. 주일이 생명까지 중요한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게 그리 중요한지 몰랐거든.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11주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몰랐을 때는 적게 맞아. 근데 알고도 안 하는 것은 너희가 심히, 여기서 여러분 심이란 말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많이 맞을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많이. 여러분 왜 많이 맞아야 되죠?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지가 결정했어. 하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오시겠어? 심판의 주가 오늘 밤에 오시겠어?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자기 생각이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이 빨리 오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의 재앙만 늘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수준에 요만큼 수준밖에 못 깨닫고 이만큼 깨달으면 적게 맞고 요 정도는 많이 맞을 텐데, 그럼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모르고 한 건데. 왜 우리가 세상의 법도 모르게 한 건 정상 참작을 해야 하네요. 그렇죠? 살인도 이러면 작정했느냐, 우발적으로 했느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유 작정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 사람은 아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법도 때리잖아요. 근데 상대방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정상 참작을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폭력과 그런 살인은 저지르면 안 되지만 세상의 법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무섭게도 너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사실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신다 알아요, 몰라요? 또 말씀 어렵게 받지 마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스스로 다 알아.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근데 뭐요? 내가 하기 쉬운 것만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초신자들처럼. 그 일은 저분들이 하는 거지, 나하고 전도 선교는 저 큰일들은 저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취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 오늘 밤 오실 거 아니니까, 하나님 당장 오실 거 아니니까 세상에 취한 너희여 하나님께 심히 많이 맞을 것이라. 근데 몰랐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장로요 권사요 내가 집사요 안수 집사라면 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건가 봐.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제2, 제3의 잘못된 많이 맞을 자를 내가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내 모습 안 담고 내 모습 안 보고 안 봐서 여러분 그냥 몰라서 해서 적게 맞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하나님 많이 맡았으니까 많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많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맡았으니까 그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5년 10년 한 자와 20년 30년 한 자는 하나님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오늘 예수 믿은 자와 1년 믿은 자는 다르게 하나님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와서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달달달 외워 빛들의 아버지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막 쏘아부어 놓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누구의 아버지래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내가 빛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는 빛이신 하나님이 빛들의 자녀들에게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어둡거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고 여전히 뭐요?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뜻,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주의 종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그냥 목사님께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말하지 뭐. 여러분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여러분 능력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정직,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능력은 진실한 자입니다. 주의 종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내일 시간 있어요 그럴 때 눈 돌리지 말고요. 이미 거짓은 정직은 떠나간 거예요. 눈을 굴렸어. 생각해 본 거죠. 단 1초간에. 그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왜 없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시킬까 봐. 약간 벌써 알아요. 딱 쳐다보면 알아요. 여러분 바로 나오는 것과 1초 후에 나오는 것과 여러분 제가 뭐 바보입니까? 이분이 오늘 진실하게 말한다. 거짓이야. 금방 알지. 여러분 뭐 담임 목사가 뭐 불러서 시키면 여러분에게 상급가라고 뭘 시키는 거지. 뭐 제가 뭐 담배 사오라 그러겠어요. 술 사오라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가서 화투 사오라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의 종의 선물은 다 하나님의 심부름이에요. 주의 종의 심부름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 뭘 시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어디 가서 뭐 사기치라 그러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무슨 뭐 다단계 연루대가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목회를 해야지 왜 그런 데 연루가 돼. 정 부려먹고 살기 없으면서 그러면 때려치우고 세상에 가서 일하면 되지. 그잖아요? 어중쩡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백이냐 흑이냐 분명히 해야 돼. 회색지대 그건 절간에 가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여러분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우상은 있는 것 같으나 있다 치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썩으면 안 돼요.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삶을 예수님을 청산하고 주의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청지기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집사들이요. 일을 맡은 여집사, 안수집사들이요. 권사, 장로들이요. 이 말씀을 주님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때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섭지 않아요. 성경 어떻게 맞는다고 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리기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너희 맞지 말고 상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때리겠다는 게 주 임무가 아니에요. 맞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과실 감옥나무들을 보면 열매를 맺은 나무는 벌써 사람으로도 칭찬받잖아요. 열매를 맺은 나무. 없는 나무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 똑같은 이치예요. 오늘 알고도 안 한 죄는 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한 것도 하나님이 칭찬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 알죠. 주님 뜻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 5주차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의 회복이다. 이 밤에 이 영성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그 선물이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막 부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합니까? 근데 1장 17절 말씀에 사모하지요.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인생과 다르게 후회도 하지 아니하시고 작정한 대로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각양 좋은 은사와 어마어마한 선물 그 열매를 부어주신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되어줘야 되지. 우리 가정의 빛으로, 우리 사업장의 빛으로, 우리 일터의 빛으로, 우리 교회의 빛으로. 말로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말만 여러분 번들번들하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고요. 다 알아. 성도도 알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래 저희는 저 권사님을 봐라. 저희는 저 장로님을 봐. 저렇게 솔선수범하게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장로님께서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려고 참 명세하는데
그래도 제가요, 오늘 제가 우리 천장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뭐 일부러 나가려고 집에 막 내려오는데 장로님이 뭐 들고 다니. 교회가 아니고 사택에서 보니까 우리 사택 앞에 잔디 그 앞에 그 나무들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거기 또 칸막이 해놓은 거 다 페인트 칠 다 하고 그 화단을 다 정리해서 투포대를 다 모아놨더라고. 여러분, 어르신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 자식뻘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 말씀 없이 두말 하나 없이 그냥 하고 가신 거예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젊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내가. 근데 그게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장로님의 상급이에요. 제가 뭐 해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장로님의 눈에 띄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바빠서 이거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아마 그러셨을 거야.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 앉아서 페인트 칠하고 뭐 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길가에 앉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 누구에겐가는 빛이 될 수 있는 삶. 영성은 그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들의 자녀고 또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빛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종성 권사님 와서 너무 좋고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다음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예배 속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때로는 우리 기도가 내 욕구를 막 하나님 앞에 하는, 때로는 정욕의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예배 안의 기도는 성삼위가 도와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5주차 금요일 밤 기도할 때 여러분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타락의 길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도 하지 않고 있는 나는 재직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성전 예배가 성전으로 나와야지. 여러분 영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나오면 성전 나와야지. 뭔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요, 스스로가 일어나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